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고한 바와 같이 시편 23편입니다. 다음 주는 시편 24편이 계속 시편 강해가 계속 연결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 25일 월요일 오후 3시 12분경에 장인어른 되신 고 정혜영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3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가정에서 장모님이 3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간병하셨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인지능력이 마침 뇌경색이 와서 그래서 맑은 정신일 때도 있었지만 조금 이 정신이 잘 못 알아볼 때도 있기도 하셨기도 합니다. 3년을 그렇게 지내시다가 작년 86세로 그토록 기다리시던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폐에 물이 차서 마지막 2주간 병원을 입원하셨습니다. 병원 입원하신 마지막 2주간 중에 두 번째 주간에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나흘 전입니다. 나흘 전에 저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중환자실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21일 목요일 오전 11시경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내가 이제 아빠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다고, 우리 3남매를 키우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늘 남을 배려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셨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존경한다고,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하나님 품에 지금 계신 것 또한 감사하고, 엄마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엄마한테 우리가 잘 할 테니까, 아빠 이 땅에 아빠가 해야 될 일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아빠 이제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고맙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부터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셨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여보 오늘 내일 혹시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토요일 주일날 장례가 될 텐데,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짜까지도 주관하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 생각에는 아마도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때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않을까. 아버지 늘 평생에 남을 배려하는 분이셨는데 죽음마저도 사위를 배려하지 않겠나.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그랬더니만 그날 그 다음날 안 돌아가시고 조금 호전되셨다가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마지막으로 이 손주 영인이까지 다 보시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제가 기도로 암송해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2시간 만에 소천 받으셨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도 그가 평생에 바라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다윗도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의 4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는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고 4절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양인데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그런데 혹시 우리의 삶은 죽음이 뭡니까? 목사님, 경제적인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두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현장은 힘들고 어렵고 혹독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마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단기간의 고난은 욥이 최고였겠지만 그의 인생에 평생도록 고난이 끊이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칠 때에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소년에는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10수년 동안 장인 어른이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수년 동안을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적국에까지 도망갈 정도로, 심지어는 광야의 굴 속에 전전하며 그렇게 연명하며 버텨냈던 세월들 10수년.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전쟁에 내몰렸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말년에는 심지어는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한 고난 앞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막상 죽음 앞에 서 보면 내 믿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그 고통을 견디기가 훨씬 쉽습니다. 처음 상주가 떡 돼 보니까 멍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물론 하나님이 치밀하게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셨고 이끌어 가셨지만, 상주가 돼 보면 이런 마음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안 돼 보니까 몰랐는데, 제가 집례를 이렇게 수없이 많이 장례를 집례를 했지만 직접 상주가 돼 보니까 조금 더 상주들의 슬픔을 당한 가정들의 마음을 더 깊이 만져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제가 당해보니까. 근데
성도님들이 한 번, 두 번씩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도님들과 찾아와 주시는 그분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옆에 있어 주는 것도 그렇게 힘이 될지인데 하물며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더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뭘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게 4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지팡이와,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거나 양을 몰거나 양을 건질 때 쓰는 것이고, 막대기는 양을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목자의 호신용이기도 합니다. 그게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목자가 함께 있는 것의 증거가 뭐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것.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목사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 왜 압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자리에 뭐한데요 앉아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의 증거가 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 13장에 16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은혜가 됩니까? 되면 아멘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내게 은혜가 됩니까? 말씀이 귀에 들려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렇습니다. 아유, 목사님,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니요. 나는 맨날 넘어지는데요. 마귀한테 맨날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올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가 옵니다.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 정상에 올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겁니다. 일화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예, 아버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버지 목숨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래?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아?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든지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건 줄 알겠지? 네, 아버지. 그러면 이 제단 위에 올라가 누워라.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 할 때 이삭이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그게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확인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에 내던져져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고백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갈로 안에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상을 차려준다는 이 표현은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이 표현은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문 입구에 서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기름을 발라주거나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는 표현은 대접이 극진하여서 넘치도록 대접해 준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원수의 눈앞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시고 가득 찰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신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언제 그것을 고백했을까? 그렇게 경험했습니까?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도망 다니던 중에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2번이나 경험합니다.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 2번 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처분에 맡기고 죽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옷자락을 베고 한 번은 물병과 창을 살짝 들고 갑니다. 그리고 멀리 바깥 저 반대편 산꼭대기에 서가지고 외쳤습니다. 왕이야, 나를 보라고. 왕은 나를 죽이려 했으나 나는 왕에게 이거 물병만 갖고 왔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데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 26장에 20절 21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자기를 벼룩이라 표현합니다. 다윗이 한 벼룩 수색하러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중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에 아주 적합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친히 찾아오셔서 가장 햇볕이 따가울 그때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각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 기르러 왔던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만나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 와서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냐까지인데 야가 빠졌네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는 겁니다. 남편 5을 갈아채웠지만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주님 만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 잔이 넘치게 된 겁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새가족부를 맡았었는데, 한 번은 다른 교회에 다니던 집사님 가정이 그 교회로 이사를 와가지고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새가족 담당을 할 때 늘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가 하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을 설교하는데 이 집사님이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막 계속 우시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눈물 막. 설교 끝날 때까지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집사님 그때 그렇게 우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가정의 상황은 얘기 안 하시는데 완전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답니다. 자기의 신세가. 그런데 설교하는 중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부분에, 제가 특별히 설교하는 그 부분을 강조한 것도 아닌데 내 잔이 넘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래가 그 위기를 잘 이겨냈답니다. 넉넉히. 이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표현. 하나 더 예를 들면,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 한 여성이 이야기할 때마다 카톡 해갖고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한 작은 마을에 한 여성이 첫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독주회가 어떤 독주회인가? 피아노 독주회였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데 홍보의 문구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무개는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그 당시에 피아노의 황제라고 불리는 이 프란츠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헝가리 출신인데, 헝가리 출신의 리스트라는 사람이 피아노의 황제라는 별명이 붙은 이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넣어갖고 아무개는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런데 공교롭게 독주회 전날 프란츠 리스트가 그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리스트가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가 한달음에 달려가 갖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처지에 피아노를 공부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대로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목받고 싶어서 독주회를 열어서 선생님의 귀한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막 하니까 리스트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네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울지만 말고 여기 와가 피아노 한 곡 쳐보세요. 막 피아노 치니까 옆에 가갖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치면 더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리스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내 제자 맞습니다. 내일 독주회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리스트의 제자니까 당당하게 독주회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제 스승 리스트가 여기 왔는데 제 스승이 마지막 한 곡을 치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날 공연하는 당일 어땠을까요?
그 여인의 마음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행적 선택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죄와 모든 저주까지도 질병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잔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내 잔이 넘쳐도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깨닫는 눈이 떠진 성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여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선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토부 중창단 이름 지을 때 그 토부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토부입니다. 행복, 선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인자하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토부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헤세드가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 따른다 표현이 원어에 보면 적극적으로 뒤쫓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적극적으로 나를 막 따라오는 겁니다.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거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세상에는 이것을 쫓아서 달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게 인자하시면 나를 따라옵니다. 적극적으로 따라오십니다. 이걸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진짜 신앙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요셉도 그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할 상황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들이 때로 경상도 말로 모대가리 쳐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구덩이에 쳐넣고 노예로 팔려간, 노예로 묶여갖고 팔려갈 때, 여러분 뭐 말 타고 뭐 이렇게 차 타고 가는 줄 아십니까? 묶여갖고 이 질질 끌려가는 몇 수천 킬로를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 억울한 누명을 덮어서 감옥살이하고, 어디에 소망이라고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먼 이국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곳에 내던져져서.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멘 하셔도 좋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을 때 은혜를 느끼십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6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은 내 평생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영원입니다. 내 평생 기껏 해봐야 100년? 영원은 영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내 평생에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나를 돌보시는 그 상태가 영원할 것을, 그 여호와의 집을 다윗은 늘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따라왔을 때도 이 사울 죽여보면 자기가 바로 왕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그는 탐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그는 왕의 자리를 걸머 내던져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아들, 네 왕해라. 하늘의 여호와의 집을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늘 언제나 어디서나. 다윗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더 사모했습니다. 절절하게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고, 이 눈이 떠진 사람은, 성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이 눈이 떠진 사람,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죄짓고 살지 않습니다. 욕심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죽으라고 붙잡고 사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 죽으라고 붙잡고 말씀대로만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의 길을 달려가지만 나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내던져줘도 여전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본 처음 맞는 장례에 모든 장례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장인 만났던 그 사건은 마지막에 해야 될 이야기인데 앞에 해버렸네요. 장례 치르는 날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장례식장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와서 위로해 주신 그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날 장례가 딱 어르신 돌아가신 바로 그날 일기예보를 보니까 화요일 수요일 비가 전국적으로 억수로 온대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비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간섭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시다시피 입관도 천국 환송 예배도 장례도 공원 묘원까지 돌아가는 손님들 얘기로는 자기들이 돌아가는 거기는 비가 억수로 오는데 여기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일기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 장인어른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의 길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뒤쫓아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분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한